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있고요, 또 영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얘기고 엄정한 얘기인 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죽을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삶이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은,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먼저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사도 바울이 벌써 이거를 여러 번째 경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10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주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세 번째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7 서브젝트,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죠. 여러분들 이제 다 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나간 거는 또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이나 CD를 통해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그 성령의 상징을 마치고 그 다음에 10번째 주제인데,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전부 쫓아내고 우리가 오직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가운데,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삶 속에서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다 원하지만은 이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방법까지도 오늘 깨닫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다 말씀을 하진 못했지만, 첫 번째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음행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xual immorality,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음란한 그런 성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배우자 이외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하나 없으면은 유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도 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죠.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참 미국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외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참 이거 저희 딸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될지 허락도 안 받았는데, 저희 딸이 이제 28 곧 되는데요. 아직 처녀예요.
우리 자기가 한번 농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아빠, 내가 이렇게 처녀로 사는 게 애들이 날 놀려. 그러면서 너무나 이 세상은 요즘 그냥 이게 뭐 20대기도 전에 뭐 애들이 얼마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고, 또 유행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잘 궁합이 맞는지 살아보고서 결혼을 결정한,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혼전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세상적인 문화가 만연하는 가운데요, 그냥 뭐 혼전 이렇게 뭐 관계를 가지는 것을 뭐 이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준 자체가 이제는 흐려진 시대가 되었음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이러한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impurity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에 좀 이렇게 순수하게 살면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사기당하기 딱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좀 순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사관님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순수해 보이시네요. 그래. 그 얘기는 아주 뭐 이렇게 좀 어리다 뭐 이렇게 좋은 별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슬라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좀 아주 교묘하고 좀 잔머리를 잘 굴려야만 사기당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그러한 통념이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순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순수함,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정말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뭐 두 겹, 세 겹 깔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에게 유익이 오고 손해 안 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아주 진리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순수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뭐냐면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까지도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오염됐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아무리 저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사기 당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아주 성경이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성공, 지금 아까 우리 정교님 기도할 때에 이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마 법적으로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그 마음속에는 담겨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해서 미국의 전체적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맞춰지는 날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안 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꼭 납니다. 언제 납니까? 부활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은 그때는 반드시 다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받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가시가 되게 하고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할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고쳐주실 때면 살아있는 동안에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는다 해도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 해도 그게 응답 못 받은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색하지 마라. 저는 한국에 옛날에 신앙생활 잘 안 할 때에 영웅호색이라 이 말을 참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면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 영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영웅이 된 다음에 여자를 거느리면 그나마 조금 적은데, 그저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 영웅이 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색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영웅 못 된 거를 그저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바람 피면서 자기가 영웅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죠. 너무나 미련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로는 호색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만 주셨지 둘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명 갖지 않았어요? 이삭도 여러 명 아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야. 원래는요,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우자에게 만족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호색, 이런 거는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대체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돈을 이렇게 멸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뺏기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실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공급하실 수가 있지만, 그거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 돈이 하나님, 그냥 어려운 말 있으면 돈만 의지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상숭배. 옛날에 돌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소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 정말 세상은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정말 매일 싸우는 얘기죠. 며칠 전에도 보니까는 그냥 이거는 좀 분냄과도 연결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여자를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프리웨이스에 가는데요, 자기 옆에 갔던 여자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눈총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이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 경찰에 보니까 경찰 앞에 섰는데도 쫓아나와가지고서 그 여자를 죽이고 막 경찰도 쏘고 도망갔어요. 이게 세상이야. 너무나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요, 참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혈기를 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혈기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고백하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이 혈기 없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혈기를 내는 건 영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사람이 자 3번을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분내지 말고 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맺는 것, 분쟁, 분냄 다 해당돼요. 시기는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죠. 남이 잘 되는 거는 그냥 못 봐. 남이 그냥 안 되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남의 일 안 됐다고는 할 수 없고 잘 됐네. 말해서 조구죠. 속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좀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짓는 것, 절대로 우리는 당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꼭 그 원인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서로 우리가 깨닫고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 되려고 해야지. 어떤 분들은 내가 너랑 틀려도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가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거기엔 늘 고통이 있고 거기엔 늘 악한 영들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때는 그거를 그만두지 말고 반드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지금 하나 되어 있지 못한데 그냥 놔둬보세요. 그냥 영영이 걔랑은 그냥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언어도 어렵고 잘 안 통하지만은 꼭 좀 이렇게 끌어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 뭔가 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럼 반드시 꾸중할 때는 꾸중해야 되고, 우리는 기준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별로 틀린 적이 없는데 우리 오미애 사가님이 가끔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미애 사가 보고 회개하라고. 부모래도 틀릴 수 있지요. 예, 그러면은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 분명한 거야. 근데 어떨 때 자기네가 틀리면은 너 회개해. 그럼 자기네들도 꼼짝 못해요. 왜? 자기네들도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지어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그런 현상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다, 당짓게 되면 그 사이를 타고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자녀들과 사이가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누군가가 또는 이렇게 좀 분리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전부 육신의 삶입니다. 이단, 그렇죠.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 우리는 이렇게 미혹하는 사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아요. 그들이 표방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는 우리하고 똑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속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끝을 봐야 돼요. 어저께도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찍었는데 안상홍님은 하나님, 이래가지고서 막 이런 큰 표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 안상홍도 하나님을 얘기해. 그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끝에 가가지고선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전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일이 아닌 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삶은 전부 육체의 삶인데 거기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함, 육체의 일입니다.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 때나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는 특히 그걸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조심하시고, 술 취함, 이거는 전부 육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탕함, 이 방탕함 영어 성경에는 rebe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ebelling이라는 건 뭐냐면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 성경으로는 방탕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은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이면은 담임 목회자에게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어떤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런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연계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저도 순복의 대상입니다. 저희의 슈퍼바이저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장관님이 계시고 또 그의 사령관님이 계시고, 우리 구세군은 명령불복종이면 그날로 우리는 옷 벗는 거예요.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구세군의 시스템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워닝을 줄 때는 워닝을 주고,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또 징계를 줘서 나갔다가 또 2년 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사관도. 그래서 많이 어떤 사람들이 또 나갔다가 또 2년 후에 회개한 걸 보이고 그 삶의 열매를 보이면 또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탕함, 권위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용납해서는 그 권위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그 단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이런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일을 모두, 그 원인이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요한일서 2장 16절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듣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3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제가 지금 약간 힘이 없죠.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을 힘있게 하려면 육신을 먹이면 육신이 힘이 있어요. 근데 육신을 좀 죽게 하려면은 안 먹이면 육신이 힘 없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힘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영이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인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mortify라고 돼 있어요. mortify는 원래 죽인다는 뜻보다는 이렇게 컨트롤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몸을 하나님은 좋은 의의 병기로서는 사용하라 그랬지 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면 이게 나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이 힘을 얻게 되면은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영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의 힘을 얻기를 원하면은 여기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지만 이거 외에 한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은 육을 안 먹이니까요 육이 자꾸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영은 자꾸 근데 금식하면서도 그냥 뭐 텔레비나 보고 이러면 별 효과가 없고요.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보통 3끼 먹는데 보통 한 3시간 쓰죠. 그 3시간 할 거 없으면 말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영이 힘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마치고 축복 기도할 텐데 병들마다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1일 금식하고 우리 대롤부교님 기도해 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영이 힘을 얻으면은요 영적인 파워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모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먹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편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먹어야 돼.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을 먹으시는 가운데 영이 강건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성경 1년에 1독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입구에다가 뒀는데 우리 목자님들은 꼭 여러분들 목원들 숫자대로 갖다가 나눠주시고 5월 1일부터 에스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5월 1일까지 그동안 우리 창세기부터 원래 제니어리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하니까 에스라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5월 1일 되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읽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우리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그 자매님은 몇 년을 해서 몇 년이나 계속 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1년에 3번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영이 힘을 새긴다는 거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월 1일 되기 전에 그때까지 놀다가 5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 저도 한 반은 끝냈어요. 그 반은 지금 한국 비행기 안에서 지금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냥 성경에는 요즘은 성경 읽기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는 이거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 안에 성경 다 있잖아요. 그죠? 없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를 가도 이거 핸드폰 하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능한 모든 시간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가운데 영의 많은 양식을 공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먹었으면 어떻게 소화를 해야죠. 소화. 먹었으면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뭐냐면 기도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understanding,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소화시켰으면은 우리가 밥 다 소화했는데 운동 안 하고 들어놓고 텔레비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먹은 에너지가 전부 팻으로 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먹은 다음에는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운동하라고. 우리는 말씀을 먹고 소화를 했는데 운동을 안 하면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해지질 못하고 이게 살찌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런 많은 사역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은 말씀, 여러분들이 소화한 말씀,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머슬도 생기고 영적으로 더 파워풀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어둠의 요소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아주 여러 군데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이 보면은 늘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열심을 냈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그냥 예배만 보고 기도만 했는데 칭송 받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말씀 보고 깨달은 바를 나가서 많이 사랑의 봉사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맨날 말씀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면 누가 뭐 하는 거야 지네들끼리만 놀고 오히려 욕먹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우리 구세군교회가 실천에는 참 열심인 교회잖아요. 정말 어떤 교단도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중독 재활원이 있고 홈레스 쉘터가 있고 패밀리 쉘터가 있고 우리 교회는 많이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교단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말 실천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야 구세군교회는 달라, 구세군교회는 달라 이런 칭송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육의 모든 소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